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합심하면서 합심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뭘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시간에 나눈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어떤 내용을 나누었냐면요, 창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도전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특히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도전이 있다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진화론은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에서 가장 강조됐던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이 창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이 이 창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에 대해서 논증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여차여차하고 이런 증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사실이 성경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창조에 대한 사실은요, 논증이나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는 어떤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그 증거 자료들이 있으니까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 읽을 이유가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막히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들은 연결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근거에 의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데, 여기부터 안 믿어지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알 수도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전제한 후에 그 다음에 논쟁도 보세요. 논증도 보시고 연구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믿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진짜 증명될 수도 있구나, 또 어떤 것은 증명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더 그 진리를,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갈 수 있는 것.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바꾸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수요 예배 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일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죠. 그저 창조는 진리고 진화는 거짓이다 하는 정도로 끝날까 하는 거죠. 성경이 그 사실 말해주려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건 진리야, 진화론은 거짓이야, 뭐 이 이야기 해주려고 성경에다 그 내용을 기록했겠냐 하는 거죠.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창조가 진짜라는 거, 그거 말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내용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조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창조의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의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누군가에 의해서 좀 지음받았다, 뭐 창조됐다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좀 믿기가 힘들까요?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우리 인간들은 왜 이 사실을 좀 믿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 나를 창조했다는 말이 왜 이렇게 거부감이 생길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인간이 창조자여야 되는데, 주도자여야 되는데, 누가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도자고 내가 창조자여야 되는데 누가 나를 만들었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또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제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요, 어떤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존재감 정도로 여겨져서 거부감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대로, 로봇은 그렇잖아요. 프로그램화된 대로 움직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자기 의지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냥 그저 만든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런 느낌이 강해서, 야, 내가 만들어졌어? 난 그러면 로봇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존재감이 들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걸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요, 누가 나를 창조했다 그러면 내 가치가, 내 존재감이 너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누가 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좀 거부감이 생기고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인정해 버리면 진짜 이렇게 될까요? 무가치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 의미 없는 존재, 로봇과 같은 존재,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이 말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그 말 안에는 분명한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근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뿌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 버려진 고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으려고 해요. 뭐 사랑해서 찾는데 이런 건 아니지만 궁금해하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누가 나를 낳았을까? 나를 버렸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찾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뿌리에 대한 궁금함이죠. 근원에 대한 궁금함이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일인가 봐요. 그만큼 근원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 안에는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원 없는 존재가 아니다, 뿌리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 근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근원이 있다는 것은요, 가치가 있다는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귀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 뭘 이야기해 주냐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그린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뿌리가 있는 존재다. 그 뿌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만드셨다. 우연히 생겨난 의미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뭐 설명해서 그럼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건가? 아니에요. 아예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 가치, 그 의미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말년에 이스라엘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너는 뿌리가 있다, 나로부터 왔다, 근원이 있다,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세요. 사실은 이 말씀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일단 제쳐놓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있게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뿌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넌 내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넌 내 거야. 여러분이 넌 내 거야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소중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죠. 넌 내 거야 하는 것에요. 넌 가치가 있어, 소중해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너는 내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넌 내 거야 하는 의미 안에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킬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너는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해, 가치가 있어, 그래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넌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돌볼 거야. 왜? 내 거기 때문이네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러셨어요.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셨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본문 말씀이,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도 여러 해가 지나가지고 이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사라진 그때,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지킬 거야. 꼭 보호할 거야. 너를 살릴 거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의미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지 아세요? 희망을 잃지 않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내 것이라 부르면서 소중하고 귀하다 말씀하면서 지킨다, 보호한다 약속해 주시고 진짜 그럴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세요. 내 거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4절 상반절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가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창조하셨다는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뒷부분 사랑하느냐,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 하겠다. 어느 정도 사랑을 표현했냐면 대신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1절 말씀과 좀 연결하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서라도 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할 정도로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를 희생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안에 담겨진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실, 이 의미가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 의미를 가지고 다가가고 계시고 다가오셨고 계속해서 다가가실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소중하다. 귀하다. 내가 너를 지킨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안전하게 끝까지 돌본다. 나를 희생해서까지라도 그 사랑으로 너를 이끌 거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왜요? 이 사실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풍성하게 전하고 있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 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드러내주지 못하고, 아니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논쟁이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고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419장을 우리 같이 좀 부르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창조주 하나님의 그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을 끊을 자 니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도 믿습니다.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시며, 그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끝까지 돌보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또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가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를 친히 붙들어 주셔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